핍박과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보고 과연 알았거니와. 첫째는 당한 일입니다. 오늘 이 당한 일은 핍박과 박해, 즉 오늘 고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입니다. 이 당한다는 말은 이 일이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나다, 생겨지다, 행해지다 말.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와 오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 즉 생겨난 일들이 오늘 이 당한 일이다. 이 일은 어떤 방식의, 어떤 종류의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은 이라는 말입니다. 즉 어떠한 일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런 방식, 이런 종류, 그와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지금 당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서 어떠하니 말은 어떤 방식의, 어떤 종류, 뭐뭐와 같이, 뭐와 같은 이란 말과 박해, 이 박해는 박해, 핍박인데 심한 박해입니다. 이 말은 도망가다는 말에서 연결되어져서 서둘러 가다, 달려가다, 몰아내다, 밀려들다, 박해하다, 몰아내다, 쫓아내다, 쫓아가다, 추적하다에서 유래하여 심한 핍박, 박해를 말합니다. 이 핍박, 박해는 히브리어에서는 라다프는 말인데 뒤따르다, 추격하다, 추적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나 집단이 어떤 전쟁을 하거나 복수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기와 질투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면서 중상하고 모독하며 경건한 귀부인, 즉 존경할 만한 저명한 여자들과 또 이 성내 유력한 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낸 일들, 이는 끝까지 전쟁팀에서 마지막에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따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의 핍박이다. 또 원수를 갚기 위하여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기 위하여,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따라가며 하는 핍박과 박해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쫓겨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돌아와서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더불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고치고 큰 역사가 일어나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던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이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쫓아내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와 같은 큰 안전병기에 일어난 역사를 보고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초인하여, 즉 납득시키고 확신시키고 설득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버립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탱에다 견디다 참다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견디고 이겨냈을 때 박해를 받는 것이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겨냈을 때 박해를 받는다. 만약에 그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고 넘어갔다, 그럼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절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핍박을, 그 박해를 이겨낸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받는다는 말은 지탱하다, 견디다, 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 말미암아와 견디다, 참다, 지탱하다,
운반하다, 낳다, 열매를 맺다 해서 유래되어 지탱하다, 참을성 있게 버티다, 복종하다, 견디다, 참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견디거나 참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핍박과 고난, 오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들에서 당한 모든 일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쫓겨가면서 나오지만 거기에서 내가 핍박을 당한 것을, 내가 그 핍박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는 변절자가 되고 넘어가 버리거나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핍박은, 박해는 바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핍박을 받은 것을 이긴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지 못하면,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면 핍박 당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는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디모데 네가 과연, 그리고 지금 보고 알았거니와, 이 보고 알았다는 말은 따르다, 쫓다, 따라가다, 동반하다, 마음으로 따르다, 이해하다, 자기 것을 삼다, 뒤쫓다, 조사하다, 살피다, 이해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누구에게서, 누구누구에게로서부터, 즉 오늘 디모데에게는 박해를 받은 것을 보고 알았다는 말은 디모데는 바울을 보고, 즉 사도 바울에게서부터와 그 다음에 쫓다, 따르다, 함께 가다 해서 유대되어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서 오늘 본을 받아서 쫓고 사도 바울과 따라오는 그 모든 것들 함께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고 알았다는 말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살아오는 신앙의 여정의 삶을 보고 바울의 모양이 바로 바울에게서, 바울로부터 그 신앙을 모를 받고 그 바울을 뒤쫓아 뒤따라가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지나가고 하는 것을 지나가고 보는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보았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면서 동반하는 것은 바울을 마음으로 따르면서 이해하고 바울의 삶이 바로 자기의 삶으로 삼아서 바울의 믿음을 자기 것으로 삼아 쫓아가면서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바울을 이해하고 그 믿음을 따르고 쫓아가면서 다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즉 핍박과 박해를 다 아는 디모데에게 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것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지리한 영향은 어떤 강요나 어떤 억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을 보고 바울에게서 자기가 스스로 감동이 돼서 변화가 받아서 바울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바울과 함께 뒤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지금 보고 알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고 안 너,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핍박과 박해와 고난, 그 다음에 이고니에서 당하는 것, 누스다에서 당했던 것, 오늘 비시대 안디옥에서 당했던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받은 모든 핍박과 박해를 온갖 어떤 모양이 되든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운데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건져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와 같은 핍박, 고통, 고난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고 견디할 수 없고 배가 패선을 하는 것 40에 하나만 태장을 몇 번 맞고 이런 동족의 위험, 강도 위험, 통으로의 위험 수많은 위험 속에서 있었으면서도 그 모든 시험은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없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 건져내셨다는 말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해내다, 건져내다, 보존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에 당한 그 바울의 고난뿐만 아니라 바울의 생애의 모든 핍박과 박해,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낸 것이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너 내 살아오는 거 봤지? 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든 모습 내가 다 봤잖아. 근데 그건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낸 것이 아니야. 그 모든 환경에서 그 모든 조건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단다.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특정되어서 하나 어떤 것을 건져낸 그 은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전체를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인도해 낼 때에 어떻게 싸우더냐? 그냥 봐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바울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가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얘기 듣는다고 이 얘기를 그런 일을 한다고 더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벽돌 이기와 흙굽기를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너네 집을 직접 가져다가 찾아가다가 해라. 더 핍박하고 박혀 이럽니다. 그러나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내보내드립니다. 근데 그 모든 재앙까지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출애굽해 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치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웠다. 너희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 것들 너희 구원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내가 그들과 싸워서 너희를 데려나왔단다. 즉 그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을 행할 것이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인도에 낼 때 그때처럼 싸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0가지 재앙 해가지고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로와 더불어 이집트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서 건져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드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싸우시고 이겼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들도 함께 같이 싸우겠다. 지금 신명기 1장 이 말씀은 출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가 아닌 나오는 제2세대들입니다. 그럼 1세대 앞에 나왔던 모든 부모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거의가 다 죽고 이제 남아있는 제2세대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대의 이야기는 맞춰보면 오늘 현재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내기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광야에서도 지금 제1세대는 거기가 죽고 제2세대다. 그럼 제2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즉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싸웠던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이제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는 너희들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내릴 때가 뜨거워서 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정말 동살 정도로 얼어 죽을 정도 됩니다. 이런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묵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모든 환경의 조건이 열악하여 너희들이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행과 광야에서 오는 길뿐만 아니라 살기조차도 어려운 힘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안고 너희들 여기까지 데리고 왔단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할 때에 제1세대는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와 더불어 바로 왕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광야에서는 절대로 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는 당당한 어떤 춥고 뜨겁고 배고프고 길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안고 여기까지 왔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나와 여러분들을 안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 세파에 따라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모두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집트에서 제1세대에게는 뭐라고 하겠다?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인도해 냈고 너희들은 제2세대는 광야에서 그렇게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 그런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제1세대는 그렇게 이집트와 더불어 싸워서 바로와 더불어 싸워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건만 모두가 다 믿지 않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 광야에서 또한 너희들을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들 이걸 또 믿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정리한 것은 그대로 진지하게 신실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기분과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에 그분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네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 인간들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고 치밀하게 세미하게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눈앞에서 모든 일, 정말 바로와 더불어 이집트 군대와 더불어 싸우고 행하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행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우리도 위하여 이렇게 싸운다. 너희는 광야에서도 당했지만 먹을 것이 없고 갈 수 없는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사람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즉
광야의 길을 안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집트에 출애굽 나왔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안고 데려왔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가 한 일이고 또한 운이 없어서 복이 없어서 나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잘 됐으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쉽고 편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진칠 곳,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도 앞서 미리 정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지시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더더욱 다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길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바로와 그 기병 특별선거 600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싸우는 모습도 너희가 봤다.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데려온 것들도 너희가 봤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모든 인생은 길은 다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불신자들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때쯤 되면 피할 길을 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시고 피할 길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즉 후회하여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구를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블레셋으로 향하여 가면 가깝지만은 열흘밖에 안 걸리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블레셋의 길을 이길 수 있는 백성이라면 그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갈까 싶어서 돌려서 즉 돌쳐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다시 되돌려서 돌쳐서 바알스본에 진을 치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 박해와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신 분이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건지시고 안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여 그 데리고 오심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을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말 환난, 우리에게 오는 박해와 핍박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타납시다. 어떤 핍박, 어떤 내가 당했던 일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태워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주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나에게 확실한 아름다운 천국이 보여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묵묵히 그리고 뚜벅뚜벅 용감하고 자신있게 의기양양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